여러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역사상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이 어려움들을 전 세계가 겪으며 함께 고통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깊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전과 다르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 직업,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두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도, 유명인사도, 정치인도 이 팬데믹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유한한 인간인 것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못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세 가지 주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벨릭스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우리에게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20년 이 연말을 보내고 있으면서 분주하게 지내고 있어요.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직도 귀로만 듣고, 그러나 그 복음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붙잡고 도대체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음은 의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지내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장하고 믿음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믿음이 이 팬데믹 때문에 두려움과 또 분주함으로 내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사람은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죠.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떡국을 내가 안 먹는다 해가지고 나이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늙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 박수갈채와 인기, 명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돌이켜보면 무대 뒤에 공허함과 허무감이 있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인기와 명예를 쫓아가지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은 오히려 허무감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이유가 마치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6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눈도 노안이 들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치아도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우리는 더욱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리스 총독는요, 철저히 권력지향적이었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도에 대해서 그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는 더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재물을 더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과 돈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2년 동안 헤롯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강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죄성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살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돌을 던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면은 주위에 있는 교회도 그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권력과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지향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의 즐거움과 게임과 세상의 취미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최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미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관심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마음에 두지 않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궁전이 있는 곳, 화려함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사렛은 가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천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에 오실 때 마음이 어땠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좀 더 낫고 좀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홀로 그 무리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인기들이 있습니다. 명예들이 있고 성공들이 있어요. 학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0년 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있습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바쁘게 사람과의 관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사해야 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잘 맺으려고 시간을 두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내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를 돌아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더라도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과 2020년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똑같습니까? 또 여전히 삶 속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벨릭스가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 듣는다고 드리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깊은 교제 안에서 들어가야지만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하지만 목마른 인생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주님,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 관계를 맺고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절제입니다. 25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 다음에 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은 절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삼고하는 것, 과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란 엔크라데이아, 제거해 버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 잘못된 것을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제거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은 듣고 있지만 세상의 인기와 돈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옛 과거의 모습을 그는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는 달려왔기 때문에 그의 삶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신도 속고 살았습니다. 벨리스 총독과 대조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벨릭스 총독처럼 채굴을 지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이제까지 속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3 verses 7 to 9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이었냐? 세상의 명예였거든요.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과감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우리의 옛 습관과 과거,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삶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고 열심히 눈물 흘리고 수고하지만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목표가 상주심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 이 땅의 가치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상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상주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세상의 평균과 박수갈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우리가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88년에
독일이 오세아니아 동쪽에 있는 작은 나우루 섬을 식민지 통치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호주 옆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저기 네모 칸에 칠해져 있는 그 작은 섬인데요. 여의도의 2분의 5, 아니 2.5배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이 작은 섬을 독일이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루 섬에는 인광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통치를 받다가 1968년에 국가가 독립했습니다. 이 인광석 때문에 이 나라는 돈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미국과 일본의 GNP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우루 섬은 2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부자인 나라가 이 나우루 섬인 거예요. 국민들은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인광석 때문에 그 나라는 가장 부하게 되었습니다. 나우루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 학교와 의료도 무료로 받았습니다. 주택도 공짜로 받았어요. 그들은 쇼핑하기 위해 전세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가게 되었고 가공식품을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입하며 부하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국민들 90%가 비만에 걸리게 되었고 50%가 당뇨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인광석을 마구잡이로 채광하다가 숲과 농토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인광석 채광으로 인하여 섬의 고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섬이 바닷속에 잠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했던 그 나우루 섬이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2005년입니다. 현재 실업률은 90%, 1인당 국민소득 2,500불 밖에 되지 않는 빈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우루 섬과 인광석은 우리의 삶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평생에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3대 거짓말 아시나요? 3대 거짓말이 있죠. 처녀가 나 시집가지 않을래 라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답니다. 두 번째, 장사꾼이 이거 밑지고 파는 거야. 네, 하는 말. 제가 조경수 집사님 이렇게 일하는 데 가서 보니까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거 밑지고 파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연세 드신 분이 내 빨리 죽을 거야 라는 거. 그거 믿으면 안 된답니다. 네, 그 말은 뭐예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나우루 섬과 인광석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해요. 내 인생이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유를 대비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이라 했는데 우리는 나우루 섬과 인광석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고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인기와 세상의 박수갈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 것은 자신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면서 날마다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죽어야지만 성도가 삽니다. 성도가 죽어야지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땅이 멸망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네,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제만 목사가 아니라 우리 박상현 목사님도 계시는데, 네,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바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고는 그 공동체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죽지 않으면 그 가정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 십자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 죽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순종은 힘든 학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게인스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것이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힘든 학습인 거예요. 우리가 헤빗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음에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음은 심판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돼 있죠. 네, 장차 오는 심판, 네, the judgment to come, 네,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어디가 심판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단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코비드-19 변종으로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더 심각해지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래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하죠. 이제 미텀과 파이널 이그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시험 날짜가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공부할까요? 반드시 시험 날짜가 있으니까 이 시험을 칠 때 이 시험이 내 인생에 소중하다.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밤새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이 시험 내하고 관련이 없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미텀이 오고 숙제를 내라 해도 숙제 내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뭘까요? 낮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절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절제와 심판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다시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100%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 시상식을 하죠. 네. 열심히 한 해 동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승진을 하고 보너스로 상급도 줍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못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이고 그리고 진급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공간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그저 우리에게 굿뉴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굿뉴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의와 절제와 심판을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렇다면 그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서고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세상과의 끊어지 단절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주님의 상주심이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바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풀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울을 잡아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고 마음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지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심판입니다. 2년 이후에 이 벨릭스 총독은 자신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소환당했습니다. 불명예 퇴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무한한 것들,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총독이 바뀌고 나중에 그가 로마로 압송당하지만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며 날마다 죽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로 국교화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처럼 살아갔지만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심판 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두려움으로 듣기 싫어서 다시 오라 라고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벨릭스 총독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바울의 인생처럼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재물관, 결혼관, 직업관, 세계관, 자녀관, 자아관, 선교관 모든 관점들이 기독교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기와 명예와 성경을 쫓아가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주심이심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쓰며 자신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똑같은 삶의 패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내가 거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끊어지는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대안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